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폈던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과 또 거짓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경고의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인생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표가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들판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농부가 씨앗을 심고 곧 길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얼어붙은 땅 속에 씨앗은 묻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에는 그 땅에 씨앗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혹시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알아도 이렇게 춥고 혹독한 환경을 보면서 이 땅에서 싹이 틀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심은 농부는 그 씨앗이 언젠가 다시 싹틀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땅이 단단히 얼어붙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씨앗들은 봄이 되면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주위의 환경들은 우리가 마음 편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그 씨앗이 반드시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게 될 것이다라는 그 농부의 시각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소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기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더욱더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즉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이 바나바, 또 함께했던 이 전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많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이 바울과 그리고 함께했던 이들을 향한 악한 마음을 가지게 했다. 그러니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지어는 바울이 돌을 맞을 뻔하였다가 도망치게 되면서 좀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더니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칭송을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한 전도자들이 이 요청에 수락할 일이 없겠죠. 그래 거부를 하였더니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었는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일어납니다. 빨리 몸을 추스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에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무엇이냐면 11절 후반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그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겪어 나가면서 깨달은 진리가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좋은 일들이 앞에 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에 속한 백성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박해해서라도 마음을 돌릴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올 때에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올 때에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핍박이 올 때에 바르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핍박으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감정들을 순간순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감정에 휘말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즉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듣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붙들고 나가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방법,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일, 오늘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싶으십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누군가의 조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핍박과 박해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박해로 인해서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박해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1절, 5절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